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공적 중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대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만나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여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지금 세 번째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 두 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또 자신이 전한 메시지, 즉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제 논박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것은 다 가짜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게 누가 되더라도 다 하나님의 저주, 아나테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지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그렇게 바울이 정죄하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가짜 복음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전한 그 복음이 진짜고 다른 것은 다 가짜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왜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냐?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어왔던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11절, 12절을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12절 후반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드러내어 밝히 알리셨다. 나를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난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 내가 전한 모든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신뢰해도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 이전에 어떤 삶을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너희가 이미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멸하려고 노력하였고 여러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내가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도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사람 중 하나예요.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옷을 맞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돌을 던져서 사용시키는 그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맞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 사람은 다시 먼저 던지고 다시 이제 맞고 있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자기 이미 던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옷을 이제 맡아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신념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정말 180도로 확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논리나 설득으로는 이 정도의 뒤바뀜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의 이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니면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 주변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많느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있냐? 너희가 그들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니? 너희가 복음을 너희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말로 설득하려고 해도 그들이 바뀔 것 같니? 아니다. 하나님이 바꾸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꾸셨다. 나를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특이한 점이 13절, 14절을 보시면 주어가 나예요. 즉, 이 말하는 화자 바울이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박해하였고, 내가 멸하였고. 즉, 회심 이전에 바울은 스스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15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15절, 16절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타나실 기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정말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다메섹의 그 사건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이방에 전하여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 자신이 그것을 다메섹 회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사실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연구하여서 주장하는데 이 맥락에서 볼 때 가장 타당한 해석이 뭘까? 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내가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곳에서 좀 더 자신이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복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연구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노력했던 그런 시기라고 아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확인받으러 간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좀 더 묵상하기 위하여, 좀 더 연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의 삶과 일치시킬 것인가? 아마 아라비아에서 그런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가서 확인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딱 15일만 있었대요. 딱 이렇게 15일도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짧게 있었다. 그곳에서 뭔가를 더 배우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짧게 있었고 사람들도 베드로만 만났고 또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다른 모든 사도들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느냐? 또한 그렇지도 않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바울이 지리적으로 더 멀리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22절에 보니까 22절, 23절 보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실제로 보지 못했어도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 박해하려던 믿음을 이제는 본인이 전하고 다니더라 라고 소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문에 의한 결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가짜였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었거나 하면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전 삶도, 회심 이전의 삶도, 바울의 회심 당시를 보더라도, 바울이 회심 이후의 한 행동을 보더라도,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그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부인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서 전하도록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열매가 맺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라면,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그런 가짜 복음, 다른 복음과는 달리 오직 이 메시지가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학자들도. 그럼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내요. 아,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건 요즘의 세상의 시대의 그 시류에 비춰보건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면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대 1세기에서만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1세기였든 BC 20세기였든 현재 21세기든 여전히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우리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가르쳤고, 그 바울이 성경으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자신 있게 신뢰하면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잘 아는 건 아닌데 이렇다고 해.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렇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믿으려고. 이렇게 확신 없이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야. 이게 확실해. 다른 건 다 가짜야. 라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내용들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조차도 그걸 설득하려면은 정말 확신 있게 살아야 돼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 하나 팔려고 얼마나 그 물건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이게 진짜 좋다고, 이거 화장품 한번 써봐서 진짜 피부가 정말 좋아져, 내가 한번 써봤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어려워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거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얘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얘가 또 너무 푸시한다고 느끼고 부담감 느끼지 않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전할 때에는 우리 역시 그 진리에 가득 차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변했어요. 바울의 모든 삶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바울 서신,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봐도 바울이 주저한 적이 없어요. 바울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표대를 정한 후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절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표대만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수십 대를 매를 맞더라도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을 마주할 때에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짜를 알지 않고 진짜를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짜를 전하지 않고 진짜를 전할 수 있도록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믿음에 차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